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딸기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 딸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과일 중에 딸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딸기는 또 봄딸기라고 하죠. 뭐 요즘은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철에 먹는 딸기가 가장 달고 맛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철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음식이든지 그 철에 먹는 것이 가장 또 예쁘고 또 맛도 좋은데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자연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이 피워야 하고 또 자신이 마땅히 맺어야 할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이런 자연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우리 삶의 때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우리를 그렇게 가꾸어 가실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들어 있어서 그 가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가 달라진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또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먼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보기 전에 이 회개를 맺히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아들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여러분, 낙타털은 검소하고 금욕적인 모습을 상징하는데 이는 엘리야의 의상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또 가죽띠 역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메뚜기와 석청, 이 꿀은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은 것은 아니겠으나 여러 많은 풍성한 음식 중에서 또 이 메뚜기와 석청으로만 이제 제한하며 그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3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수정하고 감정으로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전인적인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궤도를 바꾸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의 이러한 외침 속에 5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 즉 종교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지역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개인적인 죄의 자복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적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영적 기갈에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안에 감춰놓기만 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죄들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고백할 만한 그래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고백하지 못할 죄는 고백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나의 가장 어두운 죄를 꺼내 놓았을 때 시작합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어두운 죄들을 끄집어내어 고백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서 온몸이 잠기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듭남의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즉, 이들의 죄의 고백은 단순히 후회나 어떤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자백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이 남긴 고백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제사함의 구원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이렇게 죄의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예비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즉, 이 죄의 고백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 이 유대 민족들을 새 생명의 길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7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들을 보고 이렇게 화를 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이들처럼 죄를 고백하거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이러한 광경을 구경하러 온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화를 낸 이유는 바로 회개에 대한 이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8절부터 10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또 그에 따른 지식도 가장 많으며 여러 종교적인 의식들을 가장 잘 지키며 살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행한 이런 모습들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것에 취해서 위선과 거짓으로 이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것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종교적 지위와 또 이들 안에 있던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은 자신들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복이나 침례를 받으러 모인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구경을 하러 온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요,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문제가 죄와 직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에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죄를 가려버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할 때 단순히 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지만 그 고백만큼 죄에 대해 민감하지도 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는 일은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사 세례 요한의 외침 한마디에 겸손히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았던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단순히 하루하루 지은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 삶의 궤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발걸음 있습니다.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사 우리로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